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1장인데 그 찬송가의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을 듣고 지옥이 떨릴까요?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불러요.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이 지옥을 떨리게 하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잘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근거를 나 자신 아니면 신앙의 근거를 나의 능력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찬송한다고 지옥이 떨리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떨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지옥이 떨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때문에 지옥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지옥이 떨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담아서 내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옥이 떨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 듣고 정말 지옥이 떨릴까요? 대답이 바뀌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지옥이 떨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실 때마다 이런 뿌듯함,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풍성하게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된 것인가요? 다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왜냐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디에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 교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무슨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겠어?
아마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일어나서, 사울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니까, 죽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주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어야 하지만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밖에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가 누구죠? 스데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죠. 그래서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일어나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주도하는 기독교를 향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흩어지는 지역의 순서를 보면 어디서 본 듯한, 8장 1절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무슨 말씀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크게 역사에도 떠나지 않던, 주저했었던 그들이 큰 핍박이 임함으로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 축복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릴 때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진짜로 언제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그것은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고난과 핍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주셨으면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셔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핍박이 가져온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신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도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이었을까요? 자, 머리를 막 돌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축복이 기다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그 땅에 큰 기근이었습니다. 그 땅에 큰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나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축복이 아니었고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기근을 그 땅에서 견뎌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애굽은 항상 인간의 도움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냐면 아브라함이 속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데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다, 잘못되어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잘못은 다 누가 했죠? 모든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누가 받죠? 바로가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누가 잘못했죠? 바로래요. 죄송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습니다. 바로가 받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로가 그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거리를 줍니다. 1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바로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 결국 바로가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가나안 땅에서 충분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솔직한 고백은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부족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실패와 부족함을 담아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근데 이거랑 우리랑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런데 태양도 만들었다 이런 거는 좀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저는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러면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실패해도 되겠네, 실수해도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좋지 않아요. 그 과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12장 18절 말씀인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되나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흩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어려움이 와도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안수해서 그 교회 집사로, 여러분, 집사로 임명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간 것인가요?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인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들이 흩어졌을까요?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거죠. 빌립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아마 빌립이 도망갔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도망을 가죠?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쫓아오지 않는 곳. 야, 누가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겠어?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그러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빌립이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빌립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에서 갔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전후 배경으로 본다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을 텐데, 사마리아라는 아주 잘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도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사까지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네시안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 네시가 누구인가요? 네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 그 네시가 아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누구를 가르친 말씀인지를 듣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온전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묶여서 나의 구원과 나의 앞날이 제한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아서도 여전히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런 믿음 있으시죠? 그런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자, 오늘 처음 들어보셨으면 마음속에다 잘 새기고 가십시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답죠? 주일날. 주일의 그리스도인 너무 잘해요. 우리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 잘합니다. 그게 월요일날도 이어져야 되는데 월요일날은 잘 안 돼. 또 한 주가 시작됐네. 또 월요일이 됐어.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내가 네시에게 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걸 알고 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월요일 날이 중요하고 화요일 날도 중요하고 한 주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